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오늘은 이게 되나요? 네, 좋아. 네. 자,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의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7장 우리 함께 같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의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반석 위의 삶. 분명히 얼마 전에 이거 반석 위의 집 이거 한 것 같은데 또 보냐? 또 볼만해서 우리가 함께 좀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을 하고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손을 들고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물건을 보고 어떤 종목이다, 이 운동 종목에 무엇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이름으로 자 하나 둘 셋. 성경. 네, 성경. 농구. 네, 농구. 자, 코인 하나 받아가세요. 이리 오세요. 네. 왜냐면 나와서 이걸 모션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자, 그다음 서시. 네, 손집사님. 농구. 네. 자, 농구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오늘 권재쌤 안 오셨어? 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권재사님이 진짜 잘해요. 앞을 보시고. 네. 저를 왜 봐요? 네, 네. 농구. 3점 슛. 네, 자, 잘 보셨죠? 3점 슛.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자, 이건 뭘까요? 하나, 둘, 셋. 이름. 자기 이름. 하나, 둘, 셋. 안 들려. 너는 네가 왜 문건이라고 하니? 네, 민간이 하자. 민간이. 축구. 나오세요. 네, 축구 어떻게 하는지 모션을 보여줘야 돼요. 자, 일로 와보세요. 빨리 와봐. 슛 쏘는 거. 슛. 자, 슛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부츠. 네, 부츠 신어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시켜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자, 여기 앞에서 앞을 보고. 자, 아빠한테 슛. 네, 잘했어요. 네. 자, 슛을 이렇게 쏘는군요. 네. 자, 이건 왼발잡이? 자, 이번에 무슨 마지막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이름을 대지. 현용. 뭐? 수영. 맞았어요. 일로 오세요. 네. 수영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 돼요. 손 왜 그래? 다쳤어? 자, 오세요. 네. 수영 어떻게 해요? 앞에 보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구나. 잘했어요. 네. 자, 우리가 어떤 운동이든 아까 처음에 뭐였어요? 농구였죠. 농구할 때 어떻게 해요? 네. 드리블도 하고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해서 구분 동작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구분 동작을 배워서 하기도 하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공을 그냥 슛 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막 달려와가지고 빵 찬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수영은 어떻게 해요? 수영이야말로 구분 동작 진짜 많은데, 네. 뭐 팔을 넣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계속 박자를 세요. 하나, 둘. 오늘 음악 했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찬양했는데 수영할 때도 하나, 둘, 셋. 이 박자 못하면 이제 수영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혹시 우리가 보면 농구를 할 때는 목사님도 농구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집사님들이 계속 농구를 하러 가시거든요. 그저께도 하셨는데 목사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드리블을 연습을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 슛 연습을 해야 되나? 근데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농구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개만 하려고 하니까. 예. 슛만 연습하면 안 돼요. 예. 드리블만 연습해도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드리블만 할게요. 농구할 때. 딴 거 안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막아요, 사람들이. 슛을 안 쓰니까. 저는 슛만 할게요. 그러면은 그 사람 농구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예. 결국에는 무엇을 하나 배우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의 구분 동작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훈련들을 하나씩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잘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네,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슛만 잘 쏜다, 내가 발차기만 잘한다, 그걸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훈련을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기본이 된 베이스에서 더 많은 훈련을 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잘하는 게 생기는 거지 내가 한 가지만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슛만 가지고 우리가 농구를 잘한다, 혹은 우리가 발차기만 가지고 우리가 수영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다양한 훈련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슛 연습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농구를 잘하고 싶어서. 드리블 연습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축구를 더 잘하고 싶어서. 발차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수영을 더 잘하고 싶어서. 그렇겠죠. 근데 발차기는 하는데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을 못 하는 거죠. 예, 발차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을 경험하셨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뭘 배우시냐면 한 가지만에 너무 주력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저는 딴 거 못 하겠고요. 저는 큐티만 할게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큐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할게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게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삼는 것뿐이지 다른 것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체적인 훈련에다 막 몰입하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어. 나의 믿음이 올라갈까요? 네. 이런 거죠. 발차기는 아주 고단수, 고수가 됐는데 숨 쉴 줄 모르는 거예요. 팔을 돌릴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드리블은 엄청 고수가 돼서 아무도 내 볼을 못 뺐는데 슛을 못 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구체적인 훈련을 하나씩 배워가시지만 그 훈련들의 맹점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 있죠. 좀 구체적으로 들까요? 오늘은 찬양 예배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학교. 좋은 아버지 되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근데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나요? 어머니 학교.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성품 훈련. 저도 옛날에 성품 훈련 엄청 받았는데요. 베이직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그걸 했는데 죽을 것 같이 열심히 했는데 뭐냐면 머리로는 다 배웠어요. 누가 침 뱉으면 참기, 누가 무시하면 참기, 누가 비아냥거리면 부드럽게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배운 거랑 내가 실제로 해내는 거랑 사실은 거의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것만 배우다 보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착해야 되는데,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부드러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도와줘야지 나는 못해. 근데 계속 이 생각 꽂히는 거죠. 좋아야 되는데, 착해야 되는데, 멋져야 되는데. 혹은 이런 거 많이 배우시지 않으세요? 선교학교, 전도학교, 또는 큐티. 우리도 저는 큐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큐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큐티 세미나를 한 달 들으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하게 될까요? 큐티를 잘해서 뭘 하려고요? 기도학교. 우리가 작년에는 수요 기도학교로 드렸었는데요. 수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잘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단어를 좀 바꾸시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이란 그냥 해피해, 감정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 행복한 삶이란 예수 제자가 되어서 바르게 이 땅에서 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오늘 기타가 있었잖아요. 여기 기타가 있는데 기타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는 음악을 듣기 위해,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 근데 이 기타로 야구를 한다거나 괜찮을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제자가 되는 것. 근데 그 제자라는 말을 다시 바꿀까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구원 받은 다음에 바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아닌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로 우리는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목사님, 저는 그래도 기도가 편해요. 기도만 할게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냥 큐티가 편해요. 큐티만 할게요. 저는 통독만 할게요. 그러신다면 그건 편식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편식하죠? 목사님도 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안 먹는다고 하면 안 주실까 봐 제가 잘 말 안 하는데 저도 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 안 먹을까요? 뭐? 자꾸 거짓 안 맞는 말을 자꾸 목사님, 김치 안 먹습니다. 네. 요즘에 가끔 먹는데 지난달에 가끔 생각나서 먹었는데 진짜 그냥 김치 잘 안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맛있는 김치 아니면 김치 원래 안 먹습니다. 그냥 안 먹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또 안 먹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콩나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콩나물 무침을 주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집 갔다 와서 학교에서 도시락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콩나물 반찬이 한 달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먹을 콩나물을 다 먹었다. 또 하나 안 먹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조금 사양하는 겁니다. 뭐냐면 된장국입니다. 된장찌개 말고 국.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에서 말하죠. 무슨 국이라고? 네. 너무 많이 먹어서요. 이거는 그만 먹어도 되겠다. 네. 그래서 일부러 제 돈을 내고 사 먹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땡길 때는 있습니다. 네. 근데 못 먹거나 그걸 먹어서 막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막 내가 몸서리치기 싫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데 좀 가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난 기도가 좋아.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싶어. 그래도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풍성한 삶, 제자의 삶은 뭐냐면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체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만 할 수 없고 하나만 해서도 안 된다. 신앙의 편식이 혹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안의 코끼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교회 안의 코끼리는 뭐냐면요. 제가 실험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결이 잠깐 일어나 볼래요? 네. 네. 우리 친구들이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3명만 써볼게요. 결이가 여기를 코끼리처럼 이렇게 크게 몸을 이렇게 해서 몸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3바퀴만 돌아주세요. 그런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시은이랑 같이 돌으세요. 그 다음에 시은이를 돌으세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누구 할까요? 한 바퀴 더 조그만 애로 합시다. 한 바퀴 더 돌면 선용이로 합시다. 선용이는 결이가 3바퀴 때 그러면은 시은이는 2바퀴, 시은이 제자리에 앉아 있고 선용이도 제자리에 앉아 있고 시은이는 2바퀴 돌면 되고요. 선용이는 한 바퀴만 돌면 돼요. 알았죠? 자, 한번 천천히 걸어서 돌아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뭘 하냐면 되냐면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네, 다시 아직도 못 들었어요? 네. 네, 너무 줄지어서 듣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 두 바퀴째요?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과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액티브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돌아다니는 코끼리들을 보셨습니까? 네. 자, 뭐냐면 이런 거죠. 듣고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믿어요. 이게 사실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껴안지 않으셨나요? 손을 한번 하이프바이브도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예쁘고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안으면 안 될 것 같고 하이파이브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멈추 세우면 안 될 것 같고 바로 교회 안에 코끼리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알고 있어. 소중한 거 알고 있어. 이거 메인이야 거의.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건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 이런 거죠. 야, 네가 안아줘, 네가 안아줘. 나는 안 할게. 교회 안의 코끼리는 뭐냐면요. 제자도의 부재를 말하는 달라스 윌라드의 어떤 표현입니다. 사랑스럽고 중요한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끌어안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면 끌어안았을까요? 제자도를 우리는 혹시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교회 안에서는 떠돌고만 있습니다. 제자 훈련 하고 싶은 사람만 받는 거야. 아니면 제자 훈련은 좀 길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어떤 헌신적인 사람만 받는 거야. 아니면 제자 훈련은 믿음이 좋고 인격도 좋고 뭔가 완성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코스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제자 훈련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시작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게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자가 될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는 안 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의 제자인데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가, 걷지 않고 있는 제자인가, 둘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걷고 있지 않으면 제자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따가 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은 그분처럼 되는 법을 배우고자 그분과 함께 있기로 결심한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요? 좋습니다. 성경으로요? 좋습니다. 뭘로요?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그냥 감정으로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러고 있다면 정말 함께 하는 걸까?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내가 내 옆에 있어 이걸 100번 하는 것보다 전화를 한번 하시고 살아있구나, 문자를 한번 해보서 일이 없어지나 있나 이거를 확인하시고 살아있구나, 이걸 확인을 하셔야지. 있어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잘 살고 있을 거야, 이러고 있다면 그거는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러면 오늘 한번 점검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주된 목표가, 교회 안에서 주된 목표가 되면 안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형적인 동조. 교회 안에서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외형적인 동조는 뭐냐면 겉으로만 수긍하게 만드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만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교회 출석입니다.
아, 교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그 얘기하셨는데 교회 다녀 안 다녀? 아, 안 다녀요. 어떻게 해? 교회 다녀요. 아우 잘 됐네. 이게 기준인가요? 또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아, 나는 못 믿어. 믿어. 거기서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영접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특히 외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것, 외형적인 동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외형적인 동조를 자꾸 사용합니까? 그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경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정확한 교리. 정확한 교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소요일이 문답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웨스터민스터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교리는 법이 아니라 가이드다. 우리가 이 소교리가 어떤 성경처럼, 어떤 바이블이라서 법전처럼 누군가에게 평가를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교리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교리를 이렇게 보더니 너 교리랑 안 맞네, 너 이단이야. 너 교리랑 안 맞네, 좀 이상해. 너 교리랑 안 맞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게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더 정확한 교리, 더 정확한 말씀, 더 정확한으로 들어가시는데요. 더 정확한의 목적이 뭔지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정확한 교리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닮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이 벌써 2권짜리인데요. 벌써 한 권이 다 끝나갑니다. 엄청 빨리 끝냈는데요. 네. 아마 2권에 들어가시면 소요리 문답이 소교리라는 거거든요. 작은 교리. 네. 교리 문답이 2권에 들어가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2권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세례, 성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라는 명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지키면 되는 거지. 그 지키면이 생각보다 되게 넓다니까요.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해치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리에서는요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요구? 그렇다면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어떤 형태이든지 금지합니다. 교리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합법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뭔가 해하려 한다면 불법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손으로 누군가를 때리는 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혹은 어떤 사회적인 구조, 혹은 어떤 피해를 입는 어떤 행태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금하셔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누군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과 말, 전쟁은 물론이고요, 폭력적인 언행, 속임수 모든 부분에서 금지입니다. 그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뭘까요? 훔치지 마, 감옥 가, 이 이야기 하는 걸까요?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킬 수 있도록, 늘어나게 만들도록 합법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불법이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물론 성경과 좀 다릅니다. 웨스터민스터 문답은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 그리고 돈을 벌어, 그리고 부를 증식해, 하지만 합법적으로 해, 신자라면. 반대로 이 이야기도 합니다. 더불어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손에 있고 나는 더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그때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은 다 경쟁 사회인데요. 네, 그때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의 목표는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자꾸 선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구원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신경 안 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는 예수를 닮는 삶, 예수처럼 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충성. 교회 활동이나 종교 생활에, 종교 행위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온갖 영적인 일들에 라고 말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활동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찬양 예배 또 이러실 거예요. 찬양 예배 매주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왜 모였나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잖아요. 예수 닮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지난주 우리 싸가지 크리스찬 할 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모여서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세상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우리가 다음 주처럼 성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활동들을 드리블도 하고 슛도 하고 발차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를 닮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만 잘해요. 아니요, 하나만 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든 목표는요, 찬양이든 기도든 예배든 주일학교든 그 어떤 사역이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가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걸 사명으로 알고 있어요. 네, 사명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시려고요? 예수 닮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모든 사명과 사역은 도구일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행동하세요. 이 연습을 교회 안에서 연습을 하시고 교회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일터에게 동일하게 행동하세요.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 닮기가 목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특별한 체험. 특별한 체험도 아닙니다. 특별한 마음의 상태, 평안하다거나 기쁘다거나 행복하다거나 그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어떤 황홀한 체험도 기준이 아닙니다. 현상만 놓고는 이거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네, 현상만 놓고는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닮기와 그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 닮기를 등한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닮기를 방해한다면 그건 위해한 일들입니다. 이 사안들을 놓고 예수를 닮는 것,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뭘까요? 예수 닮기입니다. 예수 닮는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닮는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화시킬까요? 첫 번째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세 가지 예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는 뭘까요? 경건 생활입니다. 부탁을 드리기는 기준이 다 다르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이틀에 한 번은 혹은 일주일에 2번은 큐티를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주중에 2번은 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10씩 하루 3번이 너무 어려우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침대에서라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이전에라도 5분 정도라도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십시오. 혹은 운전하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걸어가면서도 괜찮습니다. 혹은 차량을 타고 가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기는 신앙 서적을 하나 골라서 들고 다니십시오. 성경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네. 성경을 풀어주는 수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데 왜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아까 수영하는데 오리발이 나왔었죠? 저는 손으로 수영할 거예요. 오리발 쓰면 반칙이죠. 네, 반칙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오리발을 끼십시오. 그게 바로 신앙 서적입니다.
그럼 아무거나 고르시는가? 아니요. 만약에 책을 내가 너무 안 읽는다 그러면 풍성한 삶의 기초를 잘라서 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뭘 막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5줄 읽었네? 오늘은 3줄 읽었네? 오늘은 한 달락 읽었네? 오늘은 뭐 한 페이지 읽었네? 괜찮습니다. 1년 내내 읽던 3년을 읽던 상관없습니다. 성경과 같이 병행해서 읽어주십시오.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만약에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안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하신다면 위험합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에 힘쓰시죠. 네. 아파도 오고 죽을 위험에 처해도 오고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아파도 아프면 못 오시죠. 죽을 위험에 처하면 못 오시죠. 그런 말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성경의 모양들이 우리가 시야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1년에 몇 번은 와야 됩니까? 제 생각입니다. 주관적인데요. 80%는 오십시오. 왜냐하면 80%도 안 오면 우리 공동체가 진행하고 있는 그 방향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과외를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목장에서 해야 되는데요. 80%는 오셔야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렇지 뭐 가끔 분기별로 한 번씩 오고 혹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에 한 번씩 오고 공동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스텝을 밟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시작했다면 벌써 그때 1단계였다면 지금 4단계, 5단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길을 전혀 보지 못하고 나는 계속 1단계를 가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 일요일만 꼭 와야 됩니까? 아니요. 일요일이 가주 중심이 되지만 일요일을 부득이하게 못 오신다면 소그룹을 활용하십시오. 우리가 주중에 1개나 2개를 꼭 열어놓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주중에 1개나 2개의 소그룹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을 하십시오. 그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예배입니다. 어쩌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 대신 오늘 출근하셨다면, 예수님이 나 대신 오늘 회사에 가셨다면, 예수님이 나 대신 오늘 학교 가셨다면 고맙죠. 근데 뭐 하고 왔을까요? 그것까지 생각하죠. 예수님 뭐 하고 왔겠네. 그럼 나도 뭐 하고 와야겠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전적인 질문을 우리 안에 항상 품고 다니시죠. 그러면 삶의 예배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11월과 12월, 이제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번 주에 12월이 시작이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성경 통독도 이제 끝나요. 구약도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일독을 하게 되고요. 12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대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1년의 마지막 달로 2023년을 마무리하는 한 달인데요. 이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쓸 것인가 조금 생각을 하시죠. 그래도 꿈터기에 와가지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사실은 우리만 성장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모양을 보면 알잖아요. 작년 사진만 해도 아이들이 완전 애기애기했어요. 근데 애들이 벌써 이만큼 컸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달을 12월을 내가 어떻게 성숙했는가? 어떤 부분이 성장했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가? 한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죠. 2023년이 또 돌아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2023년을 기쁘게 후회 없이 만들도록 한 해를 조금 잘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같이 읽고 마무리 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닮아 제자가 되는 꿈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